그러면은 이 신학문 교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문 교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없는데요. 신학문 교리에서는요, 이 개벽 사상과 아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신학문 이제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원불교적인 이 개벽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원불교적인 이제 개벽의 의미를요. 그 개벽은요, 선천시대, 후천개벽시대, 후천시대. 자,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 낮과 같은 시제. 낮이에요. 낮은 뭔가 하면 밝은 건 뭔가 하면 인지가 밝아진다 이 말이죠. 인지가 깨어나는. 자, 이번엔 근데 인지가 한쪽에서는 열심히 막 깨어나는데 한쪽에서는요 전혀 안 깨어나는 데가 있더라니까요. 그거 안 봤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어디 내가 가서 어느 교당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했지만도 우리 한국이 대외적으로 수출할 것이 하나 있대. 어느 교도가 하는 얘기예요. 수출할 것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만도 시위 문화. 이걸 수출해야 된다는 거요. 근데 내가 맞다 그랬어요. 맞죠? 지금 선진국에 해당되는 지금 이번에 G20 하는데도 어디냐? 런던에서 프랑스 또 독일에서 했죠. G20 때. 그 막 지금 시했잖아요. 엄청났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말이죠. 시위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세계 1등국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세계 1등국이 돼버렸다니까 이번 시위 문화에서요. 그래서 이 시위 문화를 세계로 수출하자. 어느 교도가 한 얘기예요. 맞잖아요. 시위 문화. 그러면 이 시위 문화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인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인지가 열리기 때문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인지가 안 열리잖아요. 뭔 태극기 집회라든가. 그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것은 왜 지금 내가 선천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네.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어요 내가요. 선천시대는요. 이게 지금 개벽시대입니다. 후천 개벽시대, 낮과 같은 시대예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낮과 같은 시대. 그리고 밝은 시대다. 인지가 지금 되는 시대다. 자, 반대로 선천은 어떻게 된가 하면 밤과 같은 시대죠. 밤과 같은 시대. 밤은 뭔가 하면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 이 말은 인지가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인지가 개발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위 문화를 우리가 세상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지를 깨우치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사람들의 인지를 깨우치자. 깨우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원불교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선천시대는 어두운 시대고, 인지가 어두운 시대다. 이걸 이제 선천시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선천시대는 뭔가 하면 나누어져 있는 시대예요. 각기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닫힌 시대예요.
닫혀 있는 시대예요. 그럼 후천 개벽 시대는 반대로 뭐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열린 시대예요. 열린 시대예요. 이게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시대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후천 개벽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벽이라는 말을요, 우리가 이제 이 개벽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개벽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벽은 뭔가 하면요, 천지가 처음 생긴 거예요. 천지가 처음 생긴 거예요. 시초 처음 생긴 거예요. 천지가 처음 생긴 걸 개벽이다. 개벽된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개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이죠, 어지럽게 뒤집히는 건데, 개벽은 말이죠, 서서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뀌면 그걸 보고 우리는 개벽이다 되는 거죠. 개벽된다. 사회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양반 상놈 다 없어졌죠? 그게 뭔가 하면요, 예전에는 엄청났잖아요. 이 판상의 차별. 혼인도 서로 안 했다니까요. 혼인도 서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판상의 차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판상의 차별이 엄청났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걸 지금 다 그래서 판상의 구조. 이게 뭔가면요,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하나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선천시대는요, 이런 구조의 틀 속에서 유지해 온 시대다 이 말이죠. 근데 개벽이 되는 것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바뀌면은요, 그거는 완전히 세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와 틀이 바뀌는 것, 이걸 뭔가 하면 우리는 개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개벽이 그러면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개벽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개벽을 이제 갑자년이 중원갑자가 언제라 그랬죠? 중원갑자. 중원갑자. 자, 갑자년에는, 개벽이 되는 갑자년에는 상원갑자가 있고, 중원갑자가 있어요. 하원갑자가 있어요. 중원갑자가 언제입니까? 예, 1924년이에요. 자, 이 시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교단이요? 예, 대종사님께서 중앙총무에다가 불법영부의 간판을 정식으로 걸으신 해가 이 해예요. 자, 이게 뭔가 중원갑자예요. 그래서요, 선우천의 개벽을 어디서 우리가 이제 기점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점이. 그래서 1924년 1월 1일 자시, 언제입니까 자시가? 11시에서 1시 사이죠. 자, 보세요. 1923년 음력 1월 1일 자시, 이 자시가 말이죠, 선천과 후천의 기점이다 말이죠. 갈리지는 기점이다. 그래서 이 앞을 뭐라 그러냐, 선천이라 그러고,
이 뒤를 뭐라고 하느냐? 후천이라 그런다. 후천계백이라 그런다. 자, 이때 나타나신 분들이 누굽니까? 예, 수운대신사. 또 일단 나타나신 분이 정산천사. 정산천사. 강경산천사. 전부 이분들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면요. 상원갑자 이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수운대신사가 도통을 언제 하셨다 그랬습니까? 맨날 해도 하여간 뭐 잊어버리니까. 수운대신사가 도통을 언제 하셨어요? 예? 1860년이에요. 돌아가시길 처형을 언제 처형하신다 하세요? 예, 1864년에 처형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4년, 다 4년간. 이분이 살아셨던 이 생애에 말이죠.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그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5만년 대운이다. 5만년 대운을 누가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최수운 대신사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시대는 언제냐? 상원갑자 시대예요. 여기에요. 상원갑자 시대예요. 이 시대에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산천사님이 나셨죠. 정산천사님이 도통을 언제 하셨습니까? 1890년. 돌아가시는 언제? 1890 1890년, 90년, 이제 99년. 에 돌아가셔요.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죠. 이분들이 살았던 생애는 다 언젠가 하면은 상원갑자 시대예요. 상원갑자 시대. 그래서 제대로 갑자년을 맞추어 갖고 탄생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소태산 대종사님이시다. 소태산 대종사님이시다 말이죠. 제대로 중원갑자에 나셔가지고 중원갑자에서 사실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중원갑자에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면 옵니까? 그렇죠. 노력을 해야죠. 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런 후천계백을 열어갈 수 있는 이념과 사상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념과 사상이 없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념과 사상.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이념과 사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그런 세상을 끌어올 수 있는 이념과 사상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가 안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수운 대신사가 5만 년 대운의 앞으로 좋은 성경시대가 온다 하고 4년 만에 돌아가시 버렸어요. 정산천사님도 말이죠. 천지공사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랬죠? 천지공사하고 돌아가셨어요. 천지공사. 자, 아주 우리가 뭔 일하면은 그걸 하죠.
교당에서도 그런 하죠. 우리 천지공사 한번 하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는 모양이에요. 자, 천지공사. 그래서 천지공사를 지금 강경단 차장님이 이 기간 동안에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신 공사는 뭔가 하면요, 저 음복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음복의 일을. 그래서 음복의 일을 했는데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원한들이 음복에 다 서려 있다 그랬죠. 그 서려 있는 원한을 다 풀어버려야겠다. 그래서 해원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공사님에서. 원을 푸는 공사를 한다 이 말이죠. 원을. 그리고는 과거에 신단이 다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단을 하나로 통일했다 그랬죠. 그래서 통일신단을 만들었다. 이거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현실계의 하나의 세계, 현실계의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념과 사상은 누가 내야 되느냐? 어디서 내야겠습니까? 원불교에서 내야 되죠. 예. 그래서 후천개벽의 그런 성경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시대의 이념과 사상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신앙문 교리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그 신앙문 교리에 나타나 있는 이념과 사상의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이론상이에요. 이론상을 제시하신 거예요. 맞죠? 이론상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신앙은요, 교조신앙을 보편적 진리신앙으로 바꾼 거예요. 보편적 진리신앙으로. 교조신앙을 보편적 진리신앙으로 바꿔주신 것이다. 그래서 후천개벽의 하나의 시대, 성경시대, 하나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은 뭐를 제시하셨습니까? 개송에서. 삼덕윤리죠. 예. 삼덕윤리의 첫째는 뭡니까? 동원돌이죠. 이 세계에 나누어 있는 모든 도리들은 다 한 근원이다. 하나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자, 그것도 마찬가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이슬람에서 말씀하신 것. 자, 세계 종교가 세계에서 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종교가 뭡니까? 예? 이슬람이에요. 예, 이슬람. 세계 제일 좋은 거 이슬람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요. 이슬람 대단합니다. 제가요, 2002년에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을 했거든요. 아시안 게임. 그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우리 그 전순택 조직위원장이 말이죠. 부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협력을 좀 해주라 하는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그 협력해주고 또 스포 떠서 우리가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요. 그 나라가 이제 가서 경기를 하면은 우리 교도들이 가가지고 그 경기에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들 각 단체마다 그 아시아에서 오는 국가들하고 이제 이걸 맺어주는데, 이 뭐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모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슬람 대표가 왔더래요. 이맘. 와가지고 제일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이 뭔가 하면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직위원장도 상당히 힘드는 요구 조건을 하더라니까요. 선수촌 있죠? 경기하는 선수촌. 선수촌에서 이슬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맞춰 가지고 선수촌에서 이슬람 사원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라. 이거를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못한다. 배짱 딱 내밀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아시아권에서 말입니다, 오는 사람들, 이슬람 신도들이 엄청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때 2002년 아시안 게임 때요, 부산 아시안 게임이 흑자 났습니다. 흑자가 왜 났는가 하면요, 흑자 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북한 응원단이 왔어요. 북한에서 응원단이 왔어요. 미녀 응원단이 왔다니까요. 어떻게 잘 생겼는지요. 제가 그 응원단이 왔을 때 지금 부산에 입항을 했을 때 부산시장 초청 오찬을 했어요. 해운대에서, 해운대 호텔에서 오찬을 하는데 부산 시내에 각 대표들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사람씩을 앉히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가서 부산 시내에서 그때 제가 유지였으니까, 지금은 유지인가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거. 지금도 유지입니까? 자, 유진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이죠, 딱 왔는데 전부 미녀 응원단만 한 테이블 쫙 있는데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그 시간에 오찬을 다 하면서 말이죠, 그 미녀들 속에서 앉아가지고요 밥을 먹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말이죠, 북한이 응원하잖아요. 경기하잖아요. 하면 그 응원단이 가는 거예요. 가면은요, 그 응원단에 응원하는 모습을 보러 말이죠, 그 경기장의 모든 표가 다 매진이에요. 엄청나죠? 그게 매진이에요. 계속 그 응원단이 가서 응원하는 그 경기는 무조건 다 매진이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어딜 갔는가 하면 이제 해제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초청받아서 제가 갔어요. 이제 그 시작할 때도 초청받아서 이제 가서 이제 로얄석에 이제 앉아가지고 보고, 시작도 이제 끝날 때도 이제 하는데, 끝날 때 말입니다, 저를 태워다 준 차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차 있는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북한 미녀들을 보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내가 가는 방향하고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밀려갖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한참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러 가는데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미녀 응원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 이슬람입니다. 자, 이슬람은 이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가 뭔가 하면요, 불교예요. 세계 두 번째 종교가 불교예요. 세 번째가 뭔가 기독교예요. 자, 기독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천주교, 세 가지 나눠지네요.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로마 정교. 예, 성공회. 이렇게 이 세 개로 갈려졌어요. 기독교는. 이걸 다 합쳐갖고 기독교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기독교. 자, 이렇게 종교들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각자 자기의 그가 주장하는 신앙의 대상을 다 표방하고 그 신앙을 이끌어 왔지만도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속에는 이런 모든 종교의 원리들이 근원에 돌아가서는 뭐냐? 하나다. 멋지죠? 이렇게 돼야지만이 뭔가만요, 후천개벽의 하나의 시대가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우리가 말이죠, 종교가 나눠져 가지고, 사실은 지금 중동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싸움하죠? 맞죠? IS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슬람이지요. IS가 이슬람에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 둘이 말이죠. 원래 태생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과 기독교는요, 유일신 사상, 선민 사상,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런데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산 용사님께서는 동원도리, 삼동윤리를 제시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도리는 원래 하나다. 이거를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맞죠? 이런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지만이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님께서는 삼동윤리를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대산용사님, 대산용사님은 개송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멋지죠? 이게 뭔가면요, 후천개벽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원적인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세계에 내놓는 메시지다. 원불교가 제시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죠. 이론상 좋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 보편적 진리인 이론상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정산종사님이 삼동윤리를 내시고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개송을 내실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면요, 개벽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과 사상의 첫째다 이 말이죠. 이념과 사상. 우리 한국은 말이죠, 결국 통일됩니다. 통일을 되는데요, 원불교 사상이 들어가야지 통일이 된다니까요. 원불교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병폐 현상이 있어요. 그 자본주의의 병폐 현상이 뭡니까? 검정집 뭐예요? 자본주의의 병폐 현상. 예, 맞아요. 빈부격차예요. 빈부격차예요. 양극화 현상. 그렇죠. 그걸 양극화 현상한 거니까. 양극화 현상. 이 양극화 현상이 말이죠, 심화되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다 이 말이죠. 근데 사회주의는 이걸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북한과 한국이 말이죠, 합쳐져야 돼요. 합쳐지는 데 있어서는요, 원불교의 사상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안 합쳐집니다. 원불교 사상이 들어가야지 북한과 우리나라가 합쳐지는 거다. 자, 첫째는 이론상이다 이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메시지. 그래서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 가장 핵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론상의 진리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은사상이에요. 아까 제가 은사상 많이 얘기했죠? 은사상이에요. 사은사상이에요. 그래서 천지부모동법법률의 본원이 오늘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상이 말이죠, 은혜의 사상, 은사상이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이념과 사상의 핵심에 이론상 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은사상이다 이 말이죠. 은사상이 바탕돼 가지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단이 이끌어간다. 은사상이다. 자, 이게 이제 이거를 하는데요. 대종사님께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들어보셨죠? 어디 나옵니까?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지타님 어디 나와요? 아, 우리 교전에서 어디 나옵니까? 강자, 약자, 진화상. 예? 정전에 나오죠. 예.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아이고 참을. 최초법어. 최초법어. 최초법이 뭐가 나오는 거야?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해보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강자익자 진화상교법을 해보에 말이죠. 갑동리, 을동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동리, 을동리. 갑동네, 을동네. 그래서 갑동네는 부자고 을동네는 안 부자요. 그러면 갑동네는 부자니까는 뭔가 하면요. 강자죠. 을동네는 안 부자니까는 약자죠. 그래서 요새 뭔가 하면 갑질. 갑질이 뭡니까? 아이고, 이게 나는 갑질 그래. 하도 갑질을 많이 써버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신조어가 돼버렸어요. 갑질. 모두 갑질 좀 합니까? 안 해요? 안 하십니까? 아유, 참 잘하시네. 안 하시. 갑질. 그래서 이 갑질을 말입니다. 하도 요새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생겨갖고 갑질 하니까요. 영어로 이것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번역이 어떻게 되는가? 갑질 이렇게 됐더라니까. 이 갑이 이런 거요. 아이고, 갑질. 영어로,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이렇게 갑질. 이게 한국에서 만든 지금 영어 단어입니다. 갑질이요. 우리나라가 만들었단 말이죠. 내가 어느 지방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교수님하고 교모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교모님이 갑질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얘기인데. 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잘못 쓰면 안 돼요. 갑질요. 그래서 갑질은 뭔가 하면요. 강자가 강자 노릇 잘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다 갑을관계라네. 그러면 갑을관계는 뭡니까? 갑을관계는요. 강자와 약자의 관계죠. 그래서 강자가 강자의 노릇을 잘못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요. 갑질이라니까요. 갑질. 그러니까 갑질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은사상. 이 은사상이 바탕해 가지고 후천개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당체들은 말이죠. 모든 당체들은 다 은의 출처다. 은의 출처다. 그래서 은사상이 후천개백의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은사상이 제시된 거다 이 말이죠. 신학문 교리에서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법률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 공부를 하면서 왜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 이런 쌓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요. 이 은사상이 개백의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 중심적인 이념과 사상이 되는 거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불공이에요. 자, 사람 부처에게 불공하는 거죠.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자, 절에 계신 부처님에게 불공하지 맙시다. 우리 하지 맙시다. 아, 그것도 해야죠. 절에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불공법은 뭔가 하면요. 진리불공, 당체불공.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같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은요.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성공하는 불공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불공의 방법.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변산에서 지금 그랬죠. 불공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며느리 효도 좀 하라고 불공하러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자, 그 가서 불공하고 실상사 가가지고 부처님에게 불공하고 그러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누구에게 불공하라 그랬어요? 며느리 부처님께 불공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며느리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 불공이거든. 사람이 부처다. 자, 그래서요.
과거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청권시대예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청권의 반대는 뭡니까? 인권시대죠. 사람의 권리가 주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명당 찾죠? 명당은요, 청권에 해당돼요. 맞죠? 청권에 해당. 명당은 청권이에요. 근데 그 명당은 지금 말입니다. 후천개벽 시대의 명당은 뭔가 하면요, 그 명당이 아무리 그 터가 좋다 하더라도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 터가 죽어버린다니까요. 사람을 만나야지 명당이 명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실용리 여기다가 지금 중앙총부를 정하셨죠. 제대로 만났어요. 자, 이 중앙총부가 얼마나 명당 자리인가 아십니까? 자, 1룡, 2룡, 3룡, 4룡, 5룡, 5룡 있죠? 자, 5룡.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말입니다. 다 싸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과거 시대는 말이죠, 동향, 남향이 명당이었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서향이 명당입니다. 총부터가 뭔가 하면 서양터죠? 예. 맞죠? 예. 아따, 윤타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양터예요, 총부터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나야 한다니까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명당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청권 시대는요, 하늘의 권리가 하늘에 있는 시대인데 지금은 인권 시대예요. 사람의 권리가 주가 되는 시대라니까요. 이 사람의 권리가 주가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사람을 부처로 섬겨야 된다. 사람을 부처로 섬겨야 된다. 자, 아까 제가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얘기했죠. 그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구체적 방법이 뭐냐?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의 구체적 방법. 그 구체적 방법이 뭔가 하면요, 사요예요. 사요. 강자 약자가 진화해요. 서로 갑질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갑질한다 이 말은 강자 노릇한다 이 말 아닙니까? 갑질하지 말고 말이죠, 어를 생각하는 것은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요. 사요의 불공. 그래서 사요의 불공의 제일 첫째가 뭡니까? 지자본이죠. 자력 양성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력을 양성해라. 과거에는 말이죠, 의뢰했죠. 과거 선천시대는 의뢰했다니까요. 그래서 경주 채부자 얘기했죠, 제가요. 채부잣집에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채부잣집에 빌부터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는 머리에 채부자가요, 300년의 천석군, 아니 만석군 300년을 해왔다니까요. 그건 뭔가 하면요, 갑질을 안 했어. 갑질 안 하고 약자들을 말입니다. 을을 말이죠, 계속 도와줬다 이 말이죠. 300년을 도와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300년의 만석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면요, 그 지금 경주의 채부잣집은요, 사요 실천을 잘했다. 이 채부자가 몰랐어요, 사요를. 몰랐는데도 말이죠, 사요 실천을 잘했기 때문에 말이죠, 300년의 만석군, 300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거다 이 말이죠. 자,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그래서 제가 석굴암 부처님 참배하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이련첩에 쓰셨던 얘기 했죠, 제가요. 예.
어떻게 쓰시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석굴암 부처님 참배하시고 이런 제비다 이렇게 쓰셨어요. 무정한 석굴암도 만인의 찬미를 받거날. 항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이렇게 썼다 그랬죠.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무정한 석굴암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불공해라. 살아있는 부처님이 뭐냐? 구별력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계획되니 정신을 계획하자. 이것도 말이죠. 이 물질 계획은요, 인간이 만든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계획에 인간이 오히려 지금 극복당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대를 내다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열으시면서 사람 부처님께 불공해라. 그 불공하는 방법은 뭐냐? 사요다. 사요 실천이다. 자, 그래서요, 이 사요의 마지막이 뭡니까? 공도자 숭배죠. 예, 공도자 숭배. 이 공도자 숭배는 뭔가 하면요, 양극화 형상을 마지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도자 숭배예요. 맞죠? 아이, 갑이 얼들에게 베풀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 베푸는 것이 뭔가 하면 공도 아닙니까? 어렵게 베풀어라 이 말이죠. 갑이요. 갑질하지 말아라. 어렵게 베풀어라. 그게 뭔가 하면요, 공도자 숭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간의 그 역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할이 뭔가 하면요, 공도정신이에요. 공익정신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정신을 말이죠, 마지막까지 대종사님께서 최후의 일념, 이번에 연극 보셨어요? 좋았죠? 자, 대종사님의 열반은 말입니다. 공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적 열반이었다. 제가 그 말 했죠? 선택적 열반이었다. 당신이 살아계시는 한은요, 원불교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요, 공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에 박윤철 교무라고 있어요. 그분이 6.1대제 때 대종사님 생전에 계셨던 제자분 11분을 취재를 다 해가지고 그 교당에서 한번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그걸 틀어줬거든요. 그걸 편집을 또 해가지고. 근데 그 11분의 뭘 다 들었는데, 마지막 남은 생각 하나가 뭐냐? 대종사님은 철저한 공도정신이었다. 이 하나가 말이죠,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대. 철저한 공도정신이었다. 그래서 4대 강령의 제일 끝이 뭡니까? 무아봉공이지. 이 4대 강령은 뭔가 하면 정전 교의편 제일 끝이에요. 그렇죠? 정전 교의편 제일 끝이 4대 강령이라니까요. 그리고 4대 강령의 마지막이 뭡니까? 무아봉공이죠. 그래서 무아는 뭔가 하면요, 수행의 근본이에요. 봉공은 뭔가 하면요, 신앙의 근본이에요. 자, 무아는요, 수행문에서 수행을 철저히 하면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이 되죠. 무시선 무처선. 또 신앙을 철저히 하면은 우리가 처처불성 사사불공이 되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무시선 무처선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되냐? 무아가 되는 거예요. 처처불성 사사불공에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봉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구경은 봉공이고 수행의 구경은 무아다. 그래서 무아봉공, 이것이다. 그래서 무아봉공이 끝인데,
사유도 말이죠. 공도자 숭배로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 인간이 부처님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대종사님께서 신앙문교에서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좋죠? 자,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게 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 만들어 가는 이념과 사상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다 했습니다. 이론상, 두 번째는 원사상, 세 번째는 사람의 부처다. 사람의 부처다. 이게 다 신학문 교리죠. 이 신학문 교리에서 우리가 천지보모동보법률의 본원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상을 한번 다시 되도록해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가네요. 감사합니다.